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은혜 받을 말씀은 섬김과 은사입니다. 섬김. 오늘 본문은 요번에 그 중국 일꾼들 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1시간 강의를 맡아서 강의한 내용인데 거기는 교회 전부 목사님들만 사모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만나 보니까 25년 전에 이제 제가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러네요. 20 몇 년 전에. 그런데 다 목사가 됐고 아주 교회들 잘 섬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가 이제 어려워요, 보니까. 다 컸어, 이제. 아주 커가지고 실력도 아주 많이 늘었고. 그런데 또 다들 그때 와가지고 성경 가르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자기네들이 인상 깊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인상 깊게 봤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앉아서 삥 둘러 앉아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합니다. 방에서 숨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 하나만 딱 놓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밑에 보고 하는 게 있나 하고 막 밑에도 뒤지고 다 했는데 없더래요. 성경 하나만 보고는 그냥 설교를 해서. 그런데 제가 이게 성경 하나만 놓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준비는 해갔죠. 준비를 해갔는데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신학교 때부터 배운 성경 구절하고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 계속 그냥.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기도 바쁜 거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보통 그때 한 8시간, 많이 하기는 한 10시간씩 강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일씩 강의를 했거든요. 한 20년 전 얘기죠. 근데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받는 사람도 다 은혜를 받고 저도 막 은혜를 받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지금 다 이제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아주 우젓하시고.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은 이제 주제를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줘요.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전도자의 희생과 충성.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들 수준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섬김과 은사.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 섬김 또 산제사 로마서가 이게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심으로 너희에게 고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그러므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앞에 내용이 뭐냐? 복음을 들은 사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들었어요? 아직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유앙겔리온 그런 거예요. 유앙겔리온. 근데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서 쓰느냐? 로마 그 당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는 건 뭐냐면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황제 아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를 한 거예요. 유앙겔리온 하면은 왕 황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 측면으로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거를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지요? 믿지요? 믿으면 기쁜 소식을 들었지요? 그럼 마음이 기쁘지요? 그러면 섬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섬기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섬기려고 하면은 조직을 갖춰야 되고 뭐 일이 많고 이래라 저래라 막 복잡해져요.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안에서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섬김이 나오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식당 가서 설거지하는 게 기쁘죠? 예? 안 그래요? 왜 이거 나만 시켜 이거? 저 하다 보면 막 직장 가서도 피곤하고 집에 가서도 설거지하고 너무 힘든데 아이고 교회에서까지 무슨 알약 하나 먹이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에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죠? 일어나죠? 그러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데 내가 힘들다 생각이 들면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결혼할 때, 시집 왔을 때, 장가 갔을 때 결혼하고 처음에는 막 시간 간 줄 모르고 재밌었죠? 근데 아니 이거 10년도 지났는데 이거 끝이 없고 20년 지났는데 끝이 없고 이제 40년째 들어가니까 이건 뭐예요? 예? 아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그거는 곧 뭐가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는 표시예요, 그게요. 그럼 밥 안 먹고 살래요, 그냥? 예. 그러니까 다들 무슨 알약이나 하나 먹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언제나 어느 시대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발걸음이 빨라지고요. 힘이 나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눈이 밝아지고요. 어디 가나 무슨 마음이 나와요? 섬기는 마음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이 그렇게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지금 내가 뭐예요? 기쁜 소식을 잘 못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일이 없어. 재미가 없고 뭐 이거 뭐 나라가 대통령은 파면이나 당하고 경제는 곤두박을 치고 증권은 안 올라가고 뭐 이래가면서 재미나는 게 없는 거예요. 재미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디에다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예, 세상에 자꾸 신경을 쓰니까 복음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을 날 교회를 안 올 수는 없고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은혜는 안 되고 말씀은 안 들리고 뭔가 여기 톡 눌린 것처럼 턱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봉사를 하라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복음을 들으세요. 네, 복음을 들으면 그냥 아니 무슨 일이지 내가 마침 기쁘고 막 좋으면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약해지니까 지금 약해지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런 거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몸과 마음, 몸이라는 건 여기는 이제 이건 몸과 마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몸은 의의 병기,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의의 뭐가 돼요? 병기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앞에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들으면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야 합당한 예배다. 이건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이거는 이제 헬라어를 말을 안 하면은 이해가 어려워요. 여기 이 예배라는 단어는 헌신, 네, 헌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끌려서 감격해서 내가 몸을 바쳐서 섬기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뭐 다 들어갑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섬기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요. 권면하는 거. 권면이 그 사람 살리거든요. 자살하려고 그러는 사람을 잘 권면해서 살리면 그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권면이 그렇게 귀하고요.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구제하고 여기 이제 뒤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도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하면은 그 워십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그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워십이라는 건 경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프로스쿠 쿠네오 그래요. 프로스쿠 쿠네오. 그 프로스라는 말은 뭐뭐 앞에서 뭐뭐에게 뭐뭐 곁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쿠네오 하는 말은 이건 뭐냐면 입맞추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예배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배하다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까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 예배한다 그러죠. 예배하다. 그 예배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럼 뭐냐면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 가서 뭘 맞춰요? 입을 맞춘다. 그런데 여기 프로스코 쿠네오 할 때 쿠네오는 어디서 왔느냐? 쿤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럼 쿤이 뭐냐? 개가 사람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잘 할 때 있죠? 개가 와가지고 알랑알랑하면서 막 쥐만 보면 막 핥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가서 알랑알랑 걸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그냥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걸 보고 워십이라 그래요. 워십.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근데 여기 예배는 뭐냐? 이건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거는 헬라어로 라트레이아. 이거는 뭐냐면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해가지고 그 하늘의 위로를 받고 내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이게 몸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거는 그 앞에 옛사람, 육체의 정욕 이런 게 다 이 세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저부터 요즘 꼰대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었다는 표시나 내려고 그러고 생각은 닫혀 있고 자기 중심은 강하고 고집만 세고 그러면 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경로당. 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어떤 자기중심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목사라는 위치 이거에 대해서 딱 안주를 하고요. 자꾸 남을 이렇게 부리려고 그러고요. 맨날 말만 하니까 이게 권력이 생긴 거예요. 권력.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권력이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맨날 오라 가라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새 역사가 안 일어나면 새 역사 뭔가 이렇게 새 세계를 보고 여기 그러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막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매일 아침에 설레고 막 감사하고 기쁘고 막 뭔가 희망이 보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통령 탄핵됐다고 전부 다 아이고야 이러고 다들 네, 더 좋은 길로 가요. 네, 믿으세요. 왜? 내가 은혜 받으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네. 그 대통령 탄핵 때도 더 좋은 길로 가는 건 2시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하여튼간 이게 하나님이 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뭘 해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셨죠? 믿었죠? 그럼 기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 기쁘십니까? 아니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쁜 표시를 해보세요. 그냥 네. 다 기쁜 표시 네. 그러면 교회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면 끄떡끄떡 하십니까? 예? 그렇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돼도 끄떡끄떡 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게 있는데 은혜를 난 받아야 뭘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를 한번 끼쳐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좋았어. 뭐가 좋아? 좋기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는 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좋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믿고 순종해 나가라 이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감정을 건드려대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워십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 개처럼이라도 뭘 받아야 살겠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살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강아지 소리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우리 교회 강아지가 있거든요. 저한테 내 강아지한테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웠느냐? 끝까지 부르짖으라.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침 4시 반에 쟤를 산책을 시키고 저녁에 5시 반에 산책을 시켜줘요. 왜 4시 반에 사냐면 자꾸 짖으면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방해해요. 그래서 밖에 가서 힘을 빼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찌익 하고 가만히 있는 거라.
그리고 저녁에 5시 반에 밥 먹고 꼭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는데 어느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제가. 진짜 피곤해요. 근데 5시 반만 되면 지져요. 나가자. 아유, 힘들다, 이놈아. 계속. 언제까지? 제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성경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부르짖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죠. 그리고 어느 때는 제가 강아지 보고 네가 나보다 낫다. 강아지 보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워십이라고, 워십. 그래야 막 사모하고 막 해. 근데 은혜가 왔어. 왔는데도 가만히 있고 까딱도 안 하고 있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 은혜를 끼쳐봐요 빨리. 그러면 안 되고 서비스 이게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가 안 돼도 자꾸 아멘하고 뭐 감동이 안 되는데 무슨 아멘이야. 그래도 아멘해야 내가 살아. 아멘해야. 자꾸 감사하고 막 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여기서 전하는 입장도요. 전부 다 이러고 그냥 그러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막 이러면은 성령님이 그때 역사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 이게요. 내가 누구하고 막혔어요. 막힌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은혜 받아야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양면이 있다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진짜 손이 안 나가죠. 안 나가죠? 다 경험해 보는 거 아니에요? 오기만 해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딴 데로 가고. 그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만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죠. 그래도 막 여기 딱 물려가지고 그럴 때 내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다 보면 어떻게 화해가 되고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합당한 예배다는 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서비스 이렇게 섬기고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자꾸 내가 옛날에 뭐 하면 뭐하요. 이제 지금 코가 석잔데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뭐 나도 저도 그런 좀 은혜가 내가 딱 떨어지면요. 옛날에 예배당 질 때 옛날에 선교할 때 그게 나오더라고. 아니 지금은 AI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뛰어나가서 지금 뭐 로봇들을 사니 많이 지금 그런 시대에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에 옛날 얘기하면 뭐하냐 말이오. 아셨어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갈 게 중요한 거예요. 갈 게. 그리고는 뭐요? 심령이 새롭게 안 되면요. 아침에 나가서 뜨는 해를 보세요. 해를. 그러면 거의 이게 올라옵니다. 제가 경험이에요. 힘들다 막 이러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러다가 우울증 오는 거예요. 좀 답답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태양을 주시지 않았느냐. 빛 가운데로 나갑니다. 주여 하고 아침에 뭘 보라고요? 태양을 보라는 거예요. 태양을. 그래서 아침에 태양을 보면 자연 속에 오는 빛이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가면 영원한 빛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그래가지고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오늘은 다시는 안 오잖아요. 다시 안 오죠? 지금 나이 든 사람은 하나씩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는 안 오는데 오늘 내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요? 분별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분별. 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이러지 말고 이게 과연 성경에 맞나?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나? 과연 우리 무리가 이거를 다 동의할까? 전체가 이걸 다 동의할까? 네. 기도 속에서 아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그렇죠? 네. 또 물어가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서로 이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요? 분별을 잘해서 해나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고 그냥 남은 생각지도 않고 막 밀어붙이고 뭐 믿음이 없다고 막 가서 공격을 해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섬김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는 거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줬거든요. 다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요 밑에 이제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언하는 것도 은사. 6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은사죠, 은사. 네, 은사를 할 때, 이걸 할 때, 이 은사는 다 달라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은사를 줬느냐? 교회 유익을 위하여. 누가 주느냐? 한 성령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주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주려고 나눠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아주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 또 구제 물질로 이렇게 잘 봉사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걸 잘 가르치는 사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받은 게 있어요. 자기가 무슨 은사라는 걸 좀 알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은사 받으셨어요? 각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은사 받은 거에 대해서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건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너무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언은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는 성령님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되어서 계시 종결이에요. 종결. 그러니까 지금은 예언한다 해서 뭐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히 전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이 예언하는 은사 또 이 가르치는 은사 그런 은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데 우월감을 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골로 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막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건전하게. 그 다음에 너무 또 무슨 나 같은 게 그냥 무슨 은사가 있겠어 그런 사람도 있죠. 이건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각자 자기 받은 은사가 뭐냐? 은사가 뭔지는 아시나 아세요?
은혜로 주는 선물. 여기 6절에 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죠.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남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가 무슨 상담하면 성경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있지요? 예. 그다음에 섬기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권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해 주는 거, 성경으로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뭐예요? 권면. 그러니까 권면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제하는 거 있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스리는 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다스리면 교회 장로 같은 사람, 또 정치인, 또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 이런 사람이 이게 하나님 권세를 주는 거거든요. 또 은사예요, 은사. 그러면 통장 해보신 분 있어요? 지역에서 반장 해보셨어요? 조장 해보셨어요? 그러면 뭘 하셨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책임자로 있잖아요. 그게 다 다스리는 은사예요. 원래는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잘 돌보라고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게 다스리는 은사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 13장에 나와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은사 나 같은 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이러고 그저 열등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건전하게 생겨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사람은요, 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준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준 은사를 가지고 전부 협력해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도록 돌아가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비유드는 게 뭐냐면 사발시계 아시죠? 옛날 사발시계. 그 태엽 빡 감아놓으면 착각 갈 때 그 안에 뜯어보면 뭐가 나와요? 큰 저기도 나오고 작은 바퀴도 나오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게 다 있어야 이게 돌아가지. 작은 통유바퀴는 아니 난 필요 없어 그냥 관둬. 그러면 그 시계는 뭐예요? 고장난 시계다. 고장난 시계. 그러니까 내가 은사 나 같은 사람 뭐 없다. 너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그런, 그러니까 프로스 쿠네오 워십 그래요. 영어로는. 예배라는 말은 뭐냐면 한문으로는 예의를 갖춰서 엎드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엎드리고 싶습니까? 저 선앙당 가서 엎드리십니까? 어디 가서 엎드려? 예의를 갖춰서 내가 어디에 엎드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면 섬기려는 마음이 자동으로 나오지요. 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면요. 자, 여성이 아이를 낳았어. 애기 낳았어요? 그러면 젖을 먹입니까? 돌볼 마음이 나와요? 그냥 놔놓고 네 혼자 커라 그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하기야 자고새는 그렇단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뭐 하려는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스리는 자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파면을 시켰는데 앞으로는요 우리나라는 권위주의로 하는 대통령 못 견뎌요. 왜? 백성들이 똑똑하니까.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요 앞으로 통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이 섬김에 있어서 특히 이제 희생에 있어서 일반적인 희생, 복음적 그리스도의 희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사람들도 무슨 얘기하느냐? 예를 들면 그 혁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희생.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유신 시대 때 데모할 때 자기 몸에다 불 지르는 친구들 있죠? 그 사람 왜 불 지르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 데모하는 사람들 그 안에 그 순서를 정해놓고 죽으라고 그렇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슈를 만들려고. 그래서 몇 사람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뭐예요? 대의를 위하여 내가 뭐예요? 희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국 공산당 당장이 뭐냐면 공산당 가입할 때 선언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희생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할 때도 자유평등 박애라는 게 뭐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감염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갑니다. 희생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인격이 파괴가 돼요. 왜? 내가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없거든. 그래서 희생 많이 하는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오는 사람이 되게 그래 오는 거예요. 네? 떡 있을 때 먼저 짚고 그런 사람 우울증 안 와요. 떡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냥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네? 먼저 뭐 잡수죠. 저건 내가 먹으면 좋겠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이 사람은 이중적이거든요. 다 내면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척하는 사람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희생하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안 맞으면 뒤로 돌아가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아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희생 이걸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사회가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 세력과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세력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생.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섬기는 거는 누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가 섬기는 거예요. 누가 섬겨요? 예수가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의의 병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섬겨요? 네.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뭐 기도해줘서 병이 났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잖아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권력이 생겨요. 교회에서 뭐 나 오래됐다 난 기둥집사다. 그래서 권력이 생깁니다. 권력.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섬길 때 누가 섬긴다? 예수가 섬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섬겨요? 확실해요? 나는 뭐요? 도구. 아셨어요? 은사는 누가 주고? 성령이. 왜 줘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아셨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시험에 안 들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세력과 지금 이렇게 꽝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적 세력이 지금 밀려나가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깨가냐고 하면, 완전히 그냥 세상 이 사람들, 해가지고 막,
뭐 민주주의를 위하여 뭐 나라를 건설합시다. 그래 놓고는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막 떠들어. 그런데 이 희생을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가 희생했다가 예수님이 시키는 걸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 그런 가운데 그래도 복음을 정확히 들은 사람들은 누가 섬겨요? 크게 한번 소리 내봐요. 누가 섬겨요? 예수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가. 나는 뭐요? 도구가 뭐 말이 많아요, 도구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도구가 무슨 말이 많아. 도구요, 도구다. 맞죠? 그런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주인이 그저 하자는 대로 했던 거예요. 주인이 세 대 때리라면 세 대, 한 대 때리라면 한 대 하지. 작대기가 지가 막 설치고 막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뭐요? 건전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라 걱정하지 말고 잘 섬기세요. 예? 우리나라는 잘 돼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